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죄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을은 우리가 결실하는 계절이고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가꾼 농부가 가을에 결실이 풍성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흉작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데 남녀가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거기서 협력해서 공동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동의하시면 아멘?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아내나 남편이나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각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냥 자기의 어떤 권세나 명예나 쾌락이나 욕망을 따라간다면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건 갈대가 반목 속에 파멸되고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과 왕과 백성, 또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남남이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그런 언약관계, 인격적 언약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맺으신 뜻과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셔요. 하나님이 왜 피조물된 우리와 그런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왕과 백성, 또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를 맺으셨는지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밝히시면서 택하신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왜 택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그런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함이고, 그 열매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대신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뭐예요? 내가 사랑의 성공과 헌신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다 받아 누리는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소망, 행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그 목적을 위해서 첫째,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가 접붙임 받은 것처럼 하나다 그러면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데,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라 가지가 말라져서 결국 불살라진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잘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공급하는 수액과 영양분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에너지, 그 능력과 힘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가장 먼저가 뭐라고요? 내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잘 붙어 있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참 포도나무 수액과 영양분을 가지가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이거를 똑바로 해야지 잘못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 밖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함으로 예수님께서 맺으신 사랑과 섬기고 헌신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초청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고난한 세상,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한치 앞길 모르는, 그래서 불투명한 속에 늘 태생적 불안과 공허 속에 전전긍긍하다가 멸망받은 우리를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저와 이름을 초청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초청하는 걸로 끝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냥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를 배우고 담고 따라갈 때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부름받은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은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그 생명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맺으신 것 같은 그런 참포도 열매 같은 사랑의 성경 헌신을 통해서 영원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참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종의 형체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진 고난 채찍 못이 천대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값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대신 죽어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른손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바라를 복종치는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참포도 열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당하시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대신 죽어주시는 데까지 내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깨닫게 되시고 이게 참포도 열매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까요?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때의 그 예루살렘 공회의 최고의 위원이었던 그런 지성인이고 학자고 존경받는 사람인데도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여러분 이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뭡니까?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은 한번 따라할까?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그가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 채찍 몇십 천대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들은 그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받아서 그리고 영합한 자가 되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졌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거해야 돼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에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들이 있는 자가 누구요? 아들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자예요. 믿고 세례를 받아 연합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 16절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바로 이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언제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고 천국계의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섬김과 헌신의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부활의 생명에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가치관이 변해요. 세계관이 변해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뀝니다. 자기 중립적 이기적 욕망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유물론적 인본주의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은 그만이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 중립적 이기적으로, 그렇죠? 자기 욕망 쾌락을 쫓아 살다가 죽음은 그만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세례받고 연합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잠시 왔다간 나그네 인생을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따라가기에 힘쓰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성김 나눔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또 구원하고자 그런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 카톡에 어떤 이야기가 날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막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족들 데리고 방공호에 대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잠시 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계속되고 더 시원해지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피난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방공호에 있고 자기는 나와서 주위를 살펴봅니다. 자, 근데 대책이 없어요. 폭격은 떨어지고 차도 없고 어떻게 피난을 가야 되나. 그런데 그게 눈에 부착된 것이 있어요. 막 파괴된 길가에 빨간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무슨 색 자동차요? 예? 무슨 색 자동차요? 빨간색 자동차가 서 있는 것을 눈에 딱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그것을 주시해 봅니다. 다른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다른 환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주시해 봐요. 왜 그럴까요? 그거라도 훔쳐 타고 가족들을 살린다. 피난 가서. 자, 그래서 고민하는데 2시간이 지내도 주인이 나타나질 않아. 그냥 거기 서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탁 문을 열어보니까 문도 열리고 기도 꽂혔고 기름도 가득 찼어요. 이게 왜 생자냐? 그리고 가족들을 막 불러다가 태우고 그냥 200km 밖에 있는 빈리차에 있는 그 친척들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가면서 계속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누가 피난 가려고 세워놓은 차를 내가 훔쳐 타고 왔다면 우리 가족 대신 그 가족이 죽는 거 아닐까? 응? 그런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껴요. 그래서 가서 트렁크를 열어봅니다. 거기 명함이 들었어요. 차주인 명함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사실은요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방공호에 숨어 있는데 공격은 더 치열해지고 피난은 가야 되겠는데 대책은 없고 고민하다가 차가 2시간이나 서 있는 걸 발견하고 제가 그만 그 차를 훔쳐 타고 우리 가족과 피난을 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에서 하는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차가 4대가 있는데 우리 가족은 지프차로 먼저 피난을 오면서 죽음의 이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 차를 타고 피나 생명을 구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차 3대를 각각 다른 곳에 기름을 넣어놓고 길을 꽂아놓고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그것이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다 그 차를 타고 피난하고 생명을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타고 피난 와서 살아났다고 전화를 하시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응?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대로 계명지켜 서로 사랑하고자 하면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증거하시고 보증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기업을 얻을 걸 확신하고 살아도 죽어도 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평안 기쁨이 있는가? 응?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 주님 안에
잊지 않는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 밖에 있는 자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받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착각에, 자기 합리화에,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영생도 없고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전국교회 상속도 못 받는데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시는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성령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 원하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게 없으면 무엇을 받든지 다 받나니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선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성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복음화, 집안복음화, 이웃복음화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과 성령이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는 사랑과 성김의 헌신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인격적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로다가 평가를 합니까?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안 하느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전국교회 상속자가 됐느냐 안 했느냐는 연륜이나 직분이나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계명 지켜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응?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요,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한테 잘 보인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관계가 깊어요. 왜?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중매하는 중매자예요. 대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돼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목사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잘 알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걸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너 모른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심심해서? 취미생활로? 불안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신을 내어드려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나 주의 종을 잘만 만났거나 내가 정직과 신실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오늘 뭐라 그럽니까? 찍혀서 말라져서 불에 던져진대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성경 어디도 그렇게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 왜?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라 하신 뜻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열매 맺으라 할 때에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맡김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맡기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맡겨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배우고 따라가고자 사랑의 성김과 나눔을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응? 같이 사는 부부도 평생 구원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내 자식도 구원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잘 붙어있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베푼 은혜를 바로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자 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맡기고 순종하면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고 예수님 배우고 담고 따라가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잘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우리가 연합하여 세례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열매 맺도록 일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택한 것이 아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앞에서 무엇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서 때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더 주님 안에 거해서 사랑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고 주님 앞에 갈 때 자들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68장